해방신학을 이용해 세계의 교회와 모든 종교를 통합시킬 첫 구실로 바티칸2가 내세웠던 것은 연합입니다. 먼저 교황 칙령은 마치 연합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가치인 것처럼, 그리고 분열 또한 그 자체로 악하고 나쁜 가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과 분열 모두 그 자체로는 선할 수도 또 악할 수도 없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더 큰 악을 추구한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성을 가진 인류가 바벨탑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 연합된 인류가 한 짓이었어요. 성경이 옹호하는 연합은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이 전제된 연합뿐입니다. 성경이 형제들의 연합을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형제들이 모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법 아래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길러진 자들로 또는 유대인들로 구약 성경에서는 구성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연합을 하나님의 왕국을 대변하는 속성으로 말하는 것 또한 천국에 속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신본주의 왕정에 충성하고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을 옹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악의 왕국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도시를 공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건 부정적으로 묘사된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것만 딱 가지고 와서 연합하지 않는 것은 죄다.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 생각이 다르건 같건 연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 대한. 성경은 또한 하는 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전원이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을 주장하면, 다시 말해 외형적인 연합을 추구하면, 또는 세계관의 회개가 없는 그냥 생각이 달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냥 겉으로 연합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면 되려 큰 분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연합을 강조했다 들먹이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구성되는 맥락 중에 극히 일부만을 내세워 전체를 왜곡시키는 선동질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걸 좀 더 깊게 다룰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강조했던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던 혼합주의 유대주의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외치던 연합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이 연합을 외치건 말건 여전히 분열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도들은 연합과 같은 온건한 조치를 차치하고 자신들이 명령했던 출교의 절차도 건너뛰면서 유대주의자들과 또 동주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강경 대응이 늦었던 탓에 교회들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사도들이 직접 섬기던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뱉어버리시겠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목회에 실패했던 것은 성경적 신본주의를 고수하며 모든 장애물들을 배격하는 것보다 외형적인 연합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적 신본주의가 각 성도들 위해 관철되었다면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세계관으로 인해 연합이라는 2차적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추구해야 할 1차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과 같은 1차적 가치를 추구하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부산물 또는 2차적 현상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신본주의를 따라 나타나는 교회의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내부적 관계를 담기에 매우 고귀합니다. 이거를 바티칸2에서 굉장히 잘 이용해 먹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의지를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에 관철 또는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성자 하나님께 전가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세 위격 모두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을 소유하시며 갈등이 있더라도 상호 섬김의 원리를 따라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세계관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 어떻게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왕의 말씀에 순종하게 야고보서 5장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사회혁명주의를 대적하게 될 텐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 신본주의와 교회의 전통에 맞서는 사회주의식의 임의의 해석 관점이 충돌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고 가당치도 않으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처럼 연합이라는 것은 1차적인 가치,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 이것이 개개인 위에 관철이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연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신본주의 세계관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교황 칙령 우니타티스 레덴테 그라티오는 성도들, 즉 교회 연합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아는 것으로는 그들이 변화하여 구원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은사를 행하는 자들 중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1세기 바리새인들도 또 그 후에 나타났던 유대주의자들도 스스로 유대인이라 여겼지만 사도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것은 마귀들도 알았습니다.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았던 로마군 병사들도 회심했다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후에도 이단으로 치우치는 자들 또한 많을 텐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구인지 알고도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언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인민재판에 붙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셔서 설교를 하셨을 때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후에 이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그 진리를 가감없이 선언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깨달았을지라도 계속 핍박하고 가능하다면 학살할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회개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교회의 연합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세상이 알게 할 수 있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되려 그 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도 죽이려 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놓고 되려 기쁨에 겨워서 그 시체들을 전시하며 서로 축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전 세계적 배교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되려 예언된 큰 음녀가 발현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연합도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무조건 좋은 가치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개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또 연합이 아니라 사랑과 생각의 변화, 즉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로 예정된 자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진리로 생각이 바뀌어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로 언행이 변화되며 이 언행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언행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언행이 변화되며 또 그 구원받은 증거로 언행이 변화되게 됩니다. 교황 칙령 우니타티스 레덴테 그라티오는 외형적이고 2차적인 연합을 종용하는 반면 또
이 연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반면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에게도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칙령은 다음에 리스트가 나열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떠한 문제도 고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 선언만 하죠.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다. 그러니까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방신학,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성례주의, 연옥설, 성상숭배, 마리아숭배, 성자숭배, 교황의 성자 임명권, 교황무호론, 교황패권주의,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세례, 면죄부, 중용주의, 구원의 공급자로서의 교회, 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전통, 그러니까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권위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틴 불가타 변개본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교황권이 주장하는 것 등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단성을 만드는 모든 중요 요소들을 다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것들은 반복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스스로 로마 카톨릭 교회 또한 변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들은 못 고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니타티스는 칙령이 작성되기 전부터 로마 교황청의 의회가 연합,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세계적 변화와 흐름을 이미 인지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에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와 해방신학을 이것을 점점 추구해 나가는 전 세계적 시대 정신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WCC와 같은 개신교 국제 선교 단체들을 통해 그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황청이 세계적 연합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 세계적 정치 종교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교황권의 정치 종교적 영향력을, 권력을 확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외형적 연합을 주장하면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나아가 무신론자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황 칙령이 연합을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는 것이겠죠. 1960년대 이후에 교황 칙령이 적용한 것처럼 해방신학이 세계교회와 종교들 위해 지금 21세기가 이르도록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현실은 세계적 교회의 반기독교적이고 정치 종교적인 연합, 즉 큰 음녀의 출현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점점 세계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들인 두 증인이 나타나 큰 음녀를 압도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 칙령이 원하는 전 세계적 교회의 연합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을 배출할 참 교회가 존재할 것이기에 세계적 교회의 일부분은 절대로 이러한 시대 정신과 바티칸 II 교황 칙령과 동조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황 칙령의 동조에서 세계교회의 연합을 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향해 예정하신 계획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 자처하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향해, 그러니까 큰 음녀의 일부가 될 자칭 기독교인들을 향해 예정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정신에 동조하여 거대한 세력을 이루는 세계교회의 연합의 가치에 동조할 필요도, 또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증인을 배출할 하나님의 참 백성들, 즉 참 교회는 세상이 바라는 외형적이고 모순된 연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이라는 1차적 가치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참 성도들 사이의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을 말하고 공동체를 외쳐봐야 구원은 개개인이 각자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중 인류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했던 바벨탑은 인류의 분열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짓이었죠.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이 아니라 되려 반대 현상만 나왔어요. 종교개혁을 유발했던 전체주의 로마 카톨릭 기독교 제국도 또 교리적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연합을 추구하다 되려 갈라진 1959년의 한국 장로교의 예도 외형적 연합을 외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되려 분열을 촉진함을 증명합니다. 외형적 연합은 실제로는 일개 반기독교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말세지 말의 세계적 종교연합체 큰 음료 또한 작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산산조각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계 단체의 이름이나 규모는 상관없고 참 교회는 성경적 신본주의라는 1차적 가치보다 연합과 공동체라는 부수적 가치를 우선하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과 거리를 두고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